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엘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어서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또 엘리 이야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맨날 그저 잘된 거, 뭐 복받은 거, 기도 응답받은 거 이런 것만 보지. 좀 두렵고 떨린다든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만하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설교도 안 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엘리 집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제사장의 아들인데 불량자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의 아들인데 불량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아들을 해가지고 그 목회자의 아들이 목사는 아니죠. 그런데 까딱하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목회자의 자녀가 위험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 목회자의 자녀를 또 표적을 삼겠죠. 그걸 이제 한 건 해놓으면 또 이제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 자녀 교육이 참 굉장히 부담도 되고 어렵습니다. 성도들 전체가 또,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자녀도 똑같은 자녀인데, 지나치게 또 그 강요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뻗나가는 수가 있어. 반발하고.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방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너무 규제를 해도 또 튕기거나 뻗나가는 수가 있고, 너무 방임을 해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녀 교육은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골리앗은 그저 쉽게 때려 눕혔지만은 아들들은 마음대로 안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굉장한 지혜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아들 같은 아들 내가 하나도 안 보여. 어쨌든 그중에 솔로몬도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놈을 후계자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르호보암이거든? 르호보암. 솔로몬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해가 좀 필요해요. 목회자도 자녀 교육은 쉽지 않다. 기도만 하면 자녀가 착한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도 기도 미신이 있어. 기도 미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면은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해서 울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이 이스라엘 나라 이게 하나가 안 돼서 하나님이 몇백 년, 수백 년, 800년 동안 하나님이 울고 불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미신입니다, 거의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기도만 하면 다 되면. 그래서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처음 듣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거야. 아기도 어려워하고, 사무엘도 어려운 문제. 사무엘 아들 둘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잘못 길러가지고, 요엘과 아비야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인데 홈니와 비나스가 불량자라.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알지 아니해.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 얘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야 목회자의 아들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세습이 아닌데 그때 아론의 자손들은 거의 세습이에요. 세습. 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를 멸시하는 거야. 목회자의 아들인데 예배를 잘 안 드려. 이런 식이죠. 그래야면 참 목회자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에 집회를 연금부 2번씩이나 갔는데 그 교회는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어.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빠져서 완전히 그쪽을 가버려서 완전히 그냥.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고 그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사를 믿고 그대로 그 교회에서 꾸준히 그렇게 성인데, 그래 상당히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면 서울에 있는 용산교회예요. 참 대단. 지금도 그 참 목사님도 존경스럽지만은 그 성도들의 수준을 놓고 참 고개가 숙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22절 보세요.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곡했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신 것 같았다. 이런 건 이제 역사가가 보는 견해죠. 아마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 같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겠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 범죄해봐라. 누가 위하여 강곡했느냐. 그 옛날에 이 동양 자문이라고 해서는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요,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그런 말이에요. 죄를 하늘에 얻어버리면 빌 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 그 아들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려주기도 못하고 말로 하면 안 듣고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죠. 자,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지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그게 우상이야, 우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걸 바쳐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완전히 우상이 돼, 우상. 위태위태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되니까 당장 가서 내게 바치라. 그래서 오늘 믿는 가정에서 아들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 공부도 좀 잘하고 될 것 같다 싶으면요. 교회에 하나님께 어떤 헌금 그런 되게 인색하면서 자녀 고액 가면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도 전혀 아깝지 않게 바치는 그건 완전히 우상입니다. 우상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스스로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어도요, 인간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했다고 계속 그 은혜가 계속 될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전에 너와 네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약속했었지. 그래 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은혜를 거두어갈 수 있습니다. 30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시장케 할 것이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네 집에서 모든 자가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네게 표징
쌓인 세메연이 될 것이다. 자, 3장 13절 보세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자청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 놔둬버렸어. 금하지 않았어. 여러분 아이들이 막 크면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가만 내둬버리면요. 별이 망칩니다. 마귀가 없고 인간 속에 죄성이 없다면야 뭐 내둬버리면 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야. 어린 아이 속에는요. 미련한 거하고 악한 게 얽혀 있어요. 미련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이런 게 막 얽혀 있는데 채찍만이 그 미련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요. 잘못하면 반드시 때려야 돼. 우리는 애들 낳고 기를 때 아이가 잉태되면요. 무슨 배냇저고리라든지 뭐 기저귀나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준비합니다. 회초리를. 그래서 아니 엉금엉금 길 때부터 때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근실히 때리는 거예요. 근실히.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의 다리를 무릎하고 아래를 종아리라 그러죠. 종아리. 이 종아리 그건 때리라고 있는 겁니다요. 종자가 마침 종, 나아 이로울 있자라. 맞으면 마침내 나한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게. 종아리. 그러니까 근실히 때려야 돼. 그거 때리가 안 죽습니다. 그거. 집에 회초리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부지런히 때리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큽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가면은 나이가 지금 나하고 동갑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어머니에게 맞아요. 근데 그 맞는 분이 나하고 동갑이면서 시의원을 2번씩이나 지내고 경찰관 출신이고 시의원 2번 지내고 지금 현재 도의원이거든요. 이제는 할머니가 아마 잘 못 때릴 거다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그 어머니가 아주 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 꾸지람과 책망을 달게 듣고 매를 맞을 정도로 그래 하니까요. 그 아들들 손자들도 다 착해요. 다. 손자나 손녀나 다 착한 거야. 성이 그 집에 그래서 아주 뭐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회초리가 있고 종아리가 있고 징계가 있고 건징이 있고 그래 해야지. 요즘 엄마들 아이 기르보면요. 전부 다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길러놔. 순 개망나니처럼 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도 망하고 부모도 망신하고 교회도 망치고 하나님이 욕먹이고 아들 하나 잘 기르면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반면에 아이 하나 잘못 길러놓으면요. 일평생의 괴로움이요. 후대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는 그대로 가서 실천해. 그래가지고 아이들 길러는데 얼마나 반대에 길렀는지 그 아이들 때문에 온 지역사회에서 다 존경을 받는 거야. 너무 반듯하게 착하게. 여러분 요즘 엄마들이 때린다고 해서 귀 죽는다고 해서 애들 안 따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아이들 맞아서 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부지런히 맞고 자주 맞고 또 맞고 많이 맞고 이러 맞으면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어디가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교 가서 맞아도 전혀 우리가 처음 만나 늘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집에서 한 번 엄마 아빠도 손도 안 대는 데 가서 선생님한테 딱이 한 대 맞아봐. 그냥 또 수면제 사가지고 아파트 옥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아이들 때렸어요. 근데 어려서 때려야 됩니다. 어려서. 크면 못 때려. 크면요. 중학생만 돼도 이제 못 때립니다. 그때는. 초등학생 정도 그 이하 때는 부지런히 잘못할 때마다 딱딱 때려야 돼. 우리는 아주 대나무 뿌리가 있으면 대나무 뿌리. 근데 지금 다 커서 이제 물어보면 자기들 맞은 것도 몰라요. 하도 자주 맞고 늘 맞고 하니까 그냥 그게 생활인가 보다 하고 넘어와서
아빠 우리 때렸다 뭐는 그런 거 몰라 지금 속으로 있는지 몰라 그런 거 없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엉금엉금 길 때부터 때립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뭐 볼펜이나 이런 거 쓰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펜도 쓰고 만년필도 쓰고 잉크를 쓰던데 그 아이가 그 잉크면 호기심 나니까 그거 가지려고 엉금엉금 기 가면요 딱 하면 손이 나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걸 안 치우고요. 아이들이 손대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홈리와 비너스처럼 안 되게 하려고 롯의 딸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때리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를 기를 때 절대로 그저 잘못 되는 거 보고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릴 때 뭐 운다고 우는 게 겁이 나가지고 안 때려 그러면 안 돼요. 울면 더 때리는 거야. 그것도 시키고 너무 또 빨리 달려면 안 돼. 가만 놔둬 그냥 실컷 울게. 그래 뭐 오늘 시작한 김에 실컷 울어라. 그래 가만 놔둬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그만 울래 하고 와요. 왜 그래 좀 더 울지 그래. 시작한 김에 많이 울면 감정도 풍부해지고 목청도 좋아지는데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요 고집을 부리면 그 반드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애들이 고집불통 그대로 다 들어주면 그러면 별이 망쳐요. 그 고집이 아이가 지 성격이 아니고 그 안에 속에 있는 지성이 아니면 마귀야 마귀. 반드시 그런 고집을 꺾어야 돼. 그래 요즘은 이제 고집 클리닉이 있어 고집 클리닉.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 갖다 집에 달아놓고 그 전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고집을 꺾는 그런 거 프로그램이 보통 방송으로도 막 나오더라고. 엄마가 그 애한테 매해가지고 막 애 하자마자 제일 끌려다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을 해가지고 딱 묶어놓고 안 풀어주고 엄마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평생에 못 들어보는 소리인데 엄마도 울고 막 그 같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걸 창조의 정성을 내서 할 때까지 형식적으로 하면 절대 안 풀어줍니다. 그래 뭐 그런 그 고집 꺾기 이런 클리닉이 있다니까 얼마나 좀 애들이 못 듣는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미래가 참 아찔하다 아찔해. 그리고 아이들을 역시 그 원만하게 건전히 기르면 형제간이 여럿이어야 돼. 여럿이 되면은 고집도 그래 하지 않고 어떤 먹을 게 있어도 생각을 합니다.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나도 있고 하니까 이건 내가 얼마만큼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 혼자면 이러면 보는 것마다 다 지 거야 다. 그러면 거의 왕자병 환자 아니면 공주병 환자야. 그런 사람은 사회성도 없고 옛날 우리가 클 때는요 외동 아들 그건 천하의 몹쓸놈이라 그랬어요.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다. 우리가 어릴 때 외동 아들 하나 있으면 그거는 아주 못된 놈의 대명사야. 그리고 사람 친구가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친구에게 쌓이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못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외동 아들 안 놈이 있어야지 다. 참 뭐 하나님 둘이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 아이들 지금 한 대여섯 명 다루기가 옛날에 50명 다루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애들이 더 못돼져요. 하나나 둘마다 전부 제 고집 불통으로 길러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도 히브리인들 그 회당에서 교육하는 걸 보면요. 세계적으로 그런 민족이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하는지. 입안에 혀와 같이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착하게 그리고 순진하게 선생님을 잘 따라하고 뭐 물으면 그냥 성의 있게 대답하고 이렇게 아주 뭐 그런 것을 히브리 엄마들이 워낙 아이들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해요. 아이 속에서 무슨 의문과 무슨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들 여럿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 낳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안 커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교육 속담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잘 못 보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삼을 길러서 삼을 심어가지고 삼을 베고 익히고 벗기고 하는데 그 삼밭이 있죠. 다 집집마다 샴밭.
그 사물 심은 산밭인데 그 산밭 가에 가장자리 구석으로 보면요. 쑥이 올라왔는데 쑥이 산밭 가장자리에서 크니까 지가 쑥인 줄 모르고 지가 삼인 줄 아는가 봐. 쑥대인데 삼처럼 똑같이 올라갑니다. 곱게 외대로. 그래서 쑥도 산밭 속에서 크면은 삼처럼 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외줄기로 곧게 올라가요. 반대로 삼도 쑥대밭에 크면요 쑥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크면요 다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간섭하고 서로 지도하고 해가지고 그 원만하게 사회성과 인격성이 길러져 가지고 좋은 인물들 나. 그러니까 적어도 7명쯤 8명쯤 나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낳고 둘 낳고 말았으면 다윗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어머니가 7을 낳았는데 내가 5번째거든요. 4명 낳고 말았으면 나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못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피임도 죄악이다. 살인하고 거의 똑같은 죄악이라고. 피임약을 써가지고 피임하는 건 저는 죄악이라고.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서 내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피임은 죄악이다. 그래서 터울 같은 것도 약을 가 조정하면 안 되고 원래가 어린 아이가 그 엄마 젖꼭지를 물고 계속 빨면 자동으로 그 피임이 되고 임신 조절 그 호르몬이 딱 임신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아예 여성들이 그 직장을 나간다는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는 사탄이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자 그냥 가정은 감옥이고 남편은 폭권이고 아들은 족쇄로다 다 밖으로 돈 벌러 자꾸 선동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따라 나왔어. 심부르신거나 똑같이. 그래서 빨리 직장에서 사표 내고 회개하고 집을 돌아가요. 그러면 뭐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문 닫은 사람도 새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여기 온 어떤 목사님들 중에 여기 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구세군 교단 사관인데 목사님이 그 나이가 한 40 정도 됐는데 보건소 가서 옛날 정관수술인데 보건수술을 했는데 1차 실패했어 보건수술이. 그래서 새로 또 2차 보건수술을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 낳고 둘 낳고 한 거는 그건 뭐 많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 입양이라도 해. 입양이라도. 얼마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고아 수출 1위 합니다. 1위 한국이.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아들 하나 잘못 길러가지고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 이 둘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뺏기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치일로 봐야 되겠죠. 국치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뺏긴 거야. 이런 수치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말이. 이게 바로 엘리가 그 아들 둘 그 잘못 길러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지니까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렀는데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더니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해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호하는 소리가 어쩌면요.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이는 나이 많고 비뚤은 영가.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물고 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여기서 끔찍한 일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는 거야.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고 그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니까 엘리가 잡아서 목이 부러 죽고 그 소리 전하자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가봇 하는 아들 하나 남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둘을 잘못 기른 그 결과의 대가가 이리 끔찍하게 온다. 이런 걸 설교해야 될까? 이런 걸 나는 아직 이런 거 설교한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막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것만 보고 막 엘리 집은 신방도 안 와 아무도. 그 금방 왔다도 그냥 지나가 버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달콤한 초콜릿만 먹으니까 그 흑진주 말대로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당뇨병 걸려버린 거죠, 전부 다. 너무 단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체질이 거의 다 완전 산성 체질이야, 산성 체질. 완전히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지금 또 신년이기 때문에 뭐 신년은 축복성의 축복도 얼마나 하겠나 또. 참 한심한 일이죠. 그래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법궤 가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법궤를 막 실어보내는 그런 얘기 우리가 막 들었죠. 그런데 엘리 집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고 젊은 부인들이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잘 듣고 아이를 잘 길러야 돼. 잘 기르니까 또 사교육비도 생각하죠. 또. 맨날 하는 게 너무 세속주의야. 학교를 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참 뭐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지만은요. 저는 볼 때 학교 교육이 위대한 사람 만드는 그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는 내가 볼 때 한 반에서 한 5명, 4명, 5명 그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고 강의할 때 알아듣고 하지만은요. 나머지 대부분은 뭐 국영수 이런 것은 반에 5명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학교 와 그래도.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또 상 받을 때 뭐 또 손뼉 치고 시험 치면 또 손바닥 5개 맞고 10개 맞고 운동장 10바퀴 돌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이들 낳으면요. 그런 학교 아마 안 보낼 것 같아. 아마 그냥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제가 좀 가르치는 데 가르치고 스스로 독학하게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데 가서 뭐 맨날 왕따 하고 오면서 시간 다 보내고 가면서 다 보내고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상처받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탐닉할 필요가 없다. 세상적인 그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혹 모르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뭐 좋은 선생님 내가 학교를 꽤 많이 다니는데도 한 2사람 만난 것 같아. 2사람. 그 장만상 선생님하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마셨는데 그 교수님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그 교수님은 평생에 대구에 있는 비산동 빈민굴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하도 책을 일제 때 태어나서 일본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는지 일본 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해요. 제일 못하는 게 한국말이야. 영어도 우리말보다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라틴어 다 하는데 한국말만 잘 안 돼. 한국말을 왜 안 하느냐? 한국말 할 일이 없어. 설교에는 한국말 안 하니까. 그 설교라든지 강의가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나 문어체. 맨날 책 속에서 하니까. 그래 우리 보고 이 양반은 책을 읽으면 완전히 다 책을 완전히 다 외워버려. 다. 우리 보고 이상하다면 그거 읽어놓고 못 외우냐고. 그래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진짜 인간 진짜 타락하긴 타락한 뭐야 그러면서 읽어놓고 못 외운다 그러면서 그런 분이었는데 더 재미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우리 부산신학교 학감으로 계셨는데 그는 이제 대구 영신하고 이렇게 조인돼 가지고 한 학교에서 부산
부산은 그저 영남신학대학 부산 학사처럼 해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근데 본교에는 이제 학장이고 밑에는 학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학감이 그렇게 위대한 거야. 얼마나 지식이 참 많은지 그 지식의 끝간데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길어도 끝없이 나오는. 그래서 그 존경을 받는데 문제는 전교생 중에 그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반에 한 4, 50명 되면 그 10명이 안 된다는 거야. 다 못 알아들어도 강의가 얼마나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 뭐 그분 강의 들으러 학교 가는 거지 딴 분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그분 강의 그거 하나 들으러 가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잘 듣고 하니까 그 학감이 또 저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 학감이 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그 학교 생겨서 전액 장학금을 제가 처음 받았던. 그래서 이분 참 내가 존경하고 했었는데, 가끔 이제 그 신하고 책 풀 때는 외부에 그 시내 이제 유수한 목사님들 불러서 설교하시게 하는데 가끔 뻥크가 나거든? 그 벙크를 내면은 항상 이 학감이 또 대타로, 단골로 하는 거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본문이 달라도 설교가 똑같고, 제목이 달라도 내용이 똑같고, 항상 똑같아. 그래서 되게 압니다. 요 다음에 무슨 말 할까 다 알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해요, 학감보다 설교를. 그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교무실에서 은근히 학장을 좀 이렇게 놀려 먹으려고, 말을 던지기를, 참, 목사님 어떻게, 교수님은 설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왜요? 보니까 뭐, 제목이 달라도 내용이 같고, 본문이 달라도 내용이 같고, 그런 가수다. 그러니까 그 학감님의 그 대답이 참 걸작이다. 증인은 같은 말을 해야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끄정을 내버렸어. 증인이 같은 말 해야지 자꾸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횡설수설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실한 증인이고 나머지 전부 횡설수설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축제가 되면은요, 그 학감님 그 설교 흉내내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 절정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눈만 감고 들으면 완전히 학감이야. 그냥. 똑같이 해, 그냥. 그러면 학감 자기도 배꼽을 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좀 같이 따라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저는 뭐 잽도 안 되고, 이거 어떤 분은 너무너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을 갖다가 그 부산 쪽에 있는 그 당시에 이른바 디민이 목회학 박사라는 뜻인데 그 디민 그룹이 있었어요. 맨 실력도 없는 박사야. 디민들이. 머리만 디밀면 그냥 학위가 나오는 게 디민이라는 거예요. 머리 안 디밀면 안 나오고, 머리 디민 사람은 다 나와, 학위가. 그래, 그 디민이란 다 그런 건데, 그런 순 실력 없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냥 화닥지가 나는지 3학년, 4학년 제쳐놓고, 사실은 3학년, 4학년 때 데모 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쓸만한 교수는 쫓아내버리고, 이 머리만 디민만 나온 디민들이 들어왔느냐. 전부 다 제대로 된 교수를 정교수로 모시고 이사장 그 대목장을 다 쫓아내버리고 막 그렇게 쭉 그렇게 한 10가지 해가지고 대모를 했던 건데 그때 그 학감 같은 교수는 진짜 참 학자야. 이분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칼빈이 쓴 영어로 된 게 맥릴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습니다. 그 분량이 신구약 플러스 신약만큼 돼요. 분량이. 그 정도 다 하면 한 거의 2,400페이지 될 텐데 영어로 된 게 깨알 같은 글씨로 그걸 얼마나 읽었는지 그걸 정독을 7번 했다. 그 엄청난 영어책을. 그래서 영어를 하도 잘하시고 이분은 미국이나 영국 간 게 아닌데 외국 유학 간 것도 아닌데 영어가 그냥 완전히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영어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어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를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그 분량이 좀 있는 책을 잡되 그 괜찮은 책, 실제 내용이 좀 있는 책을 잡고는 최소한 5,000페이지에서 1만 페이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든 간에 5,000페이지에서 1만 페이지를
단어가 어려운 거 나오면 찾고 어려운 거 나오면 찾고 자꾸 찾다 보면 어느 한 가면 다 본 단어고 또 나온 단어고 쓰던 단어고 보는 자꾸 나오고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투를 알고 말버릇을 알아요.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그 기독교 강요 맹리리 선거 그걸 같이 자기가 같이 읽어보자 하더라고. 읽어보면은 그걸 한 2번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그냥 5,000페이지 좀 읽고 나면은 거의 영어로 거듭날 테니까 해보자고. 근데 그거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 디미인들이 와서 머리를 디밀고 들어와서 또 그런 실력자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그 길로 저의 영어 공부는 끝이 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참 기회였는데 그만 때려치웠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 이분이 이제 가끔 이게 이런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조크를 또 가끔 해요. 전혀 그는 뭐 뜻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인데 죄인들은 우리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라. 그런 비유를 하면서 비유도 전혀 우리가 못 듣던 얘기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 머리 잡고 나갈 수 있냐고 이렇게 그런 말을 그런 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그런 얘기라든지 뭐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자꾸 그 자아를 상실해 간다 그런 얘기인데 한 번은 어느 영안에 들어가니까 방이 없다 하더랍니다. 근데 방이 뭐 없다 하면서 방이 지금 뭐 다 뭐 꽉 찼는데 전혀 안 잘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뭐 좀 자고 가겠다고 자꾸 소장하니까 술을 거나하게 먹고 와서 막 이래 하니까 뭐 내쫓도 못하고 이제 스님이 주무시는 방이 있는데 방이 크긴 한데 한 켠에 가서 조용히 주무시라고 그래요. 그래 가서 막 술을 먹고는 막 얼마나 술을 들어먹고 코를 들이거든요. 스님이 깼어. 깨보니까 그냥 완전히 막 코에서 오독바위 소리 나니까 아이 뭐 좀 제발 좀 코 좀 걸리만 해도 막 걸고 술을 골아 떨어지니까 스님이 이 머리 깎는 길에 가지고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 주정뱅이를. 그래가지고 자고 나서 스님은 가버리고 이 주정뱅이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노? 그런 다시 말하면 일반은 전혀 듣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 그 어른이 참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서 원지서 14년간 목회하다가 개척해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혹시 제가 뭐 대구 쪽으로 와서 일 좀 할 수 있으려나 길을 좀 안내해 주십사 하고 이제 문안도 드리게 한번 찾아갔더니 자기 생각에 노 목사는 도시 목회하지 말고 그 성경 읽는 거 그 소문을 잘 듣고 있는데 막 그거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때 성경을 뭐 다 정리해 갈 그럴 때인데 만약에 저도 큰 교회에 가서 막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맨 성도를 돌보고 그래 하려고 했으면 성경 연구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냥 뭐 설교에서 뭐 신방으로 회의로 무슨 막 거기 다 시달려서 했을 때 제가 뭐 교인이 아직까지 뭐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아볼 만한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성경을 참 접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마 최소한도 제가 볼 때 한 6만 명? 정확하지 않습니다. 5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고요. 그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수료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20% 정도가 한 15% 20% 정도가 목사라면요. 목회자가 10,000명 정도 다녀갔을 거라. 10,000명 정도. 많이 다녀간 거 아닙니까? 이 시골 구석가 많이 뭐 제가 홍보를 합니까? 뭐 광고를 냅니까? 또 더 감사한 건 참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서. 진짜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만나고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가 누리는 기쁨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누려봤으면 참 좋겠다.
비록 교회가 그리 대형 교회는 아니라도 그거 참 즐거워요, 목회가. 나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진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한 500년 목회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강의를 한 700년쯤 더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리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못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 준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빼앗기고 했는데 조금 넘어가서 봅시다. 나중에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와서 법궤가 머물게 되지요. 그냥 7장에 나오고요. 8장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더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요엘 하는 것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하는 뜻이고, 아비야 하는 것은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아비란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비예요. 아비야후 하는 것은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이름들을 그리 지었어요.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실로라든지 무슨 중앙부대 무슨 대법원 판사가 아니고 저 부엘셰바 지방 판사로 부임해 갔어요. 그런데 3절에 그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가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야,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됩니다. 이 뇌물 받은 사건인데, 근데 이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야.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도 자녀 교육은 쉽지 않았다. 그 아들 뭐 많긴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러면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 사회에. 판결을 굳게 하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요, 판사가 판결을 반듯하게 해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이 삶의 현장에서는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해도 판사 앞에 가면은 반드시 이게 다 바르게 가려져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참고 정직을 행하는 거죠. 근데 판결이 굳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에도 보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그야말로 법치 국가다는데 미국도 재판하는 곳에 내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들어 짜고 치고 해먹으니까 나중에 안 돼서 그 참심죄를 도입한 거야. 배심원죄를. 우리도 올해부터 배심원죄 도입하죠. 왜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짜고 치는 수가 많아. 특히 민사건 형사건 할 것 없이 판검사가 짜고 치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피고 측 하면 유리하게 해줬다가 원고 측 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이쪽 하면 짜고 이쪽 하면 짜고 이쪽 짜고 이쪽 짜고 양쪽 다 짜먹고 양쪽 다 짜졌다. 이제 아무것도 없단다. 그럼 이제 화해시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배부른 것은 판검사, 변호사만 이제 배불러지고 피고도 손해고 원고도 손해고 다 끝장나버려, 완전히. 내가 그 영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 변호사는요, 절대로 판사하고 짜지 않고 검사하고 짜지 않고 그냥 고지식하게 장직하게만 했는데 일평생의 변호사인데 한 건도 못 이겨봤어. 미국 변호사인데 단 한 번도 못 이겨본 거야. 그래서 좀 기가 막혀가지고 참 은퇴할 때쯤 됐는데 마지막 한 건을 해요. 한 건을 했는데 저쪽에서 다 짜고 한 것이 들통났는데, 그래서 그 제일 핵심제는 그 증인을 갖다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를 돈을 듬뿍 집어줘가지고 다 어떤 먼 지방으로 보내버려가지고 깨끗이 끝이 난 건데, 그 간호사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실을 다 들으면서 마지막 은폐하는 판결 한 개 성공하는 그런 영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자녀들 판검사, 변호사 그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판사 하나의 그 판사로 재판관으로 하다가 머리 깎고 중된 사람이 있죠. 무슨 스님이죠? 판결을 했는데, 사형을 집행했는데 진범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 오판한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버렸어요. 아, 이거 이름이 뭔데? 유명한 스님인데, 스님이. 그리고 우리 한국의 법조인들 중에 불교인이 그리 많아요. 놀랍게도. 근데 그 불교인이 요즘은 고시촌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절간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 절간을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니까 부처님 은덕인 줄 알고 그래서 되게 지금 오늘날 그 절간이 그리 잘 되는 게요. 부처님 은덕으로 이를테면 이제 법조인이 됐다 해가지고 그 엄청나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11조 1인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다발로 가만히 떼기로 이렇게 오니까 절을 그 어마어마한 금을 지내는 거예요. 1년에 뭐 등 한 개 달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게 수입이 된지 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금이 막 들어가는 그 금들이. 전부 다 검은 돈들이고 그러면 전부 다 법조계로 법조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판결하는 곳에 악이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까지 건져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어버렸고 뭐 당신은 보니까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냥 뭐 왕을 세우겠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도 들었을 텐데 하나님 물러나는 그때는 뭐 해도 신정통치인데 아직까지 사사시대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건져서 물러나는 얘기라. 그런 거는 하나님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물러나는 얘기인데 하나님 또 물러나라 하는데 또 자리 연연해가지고 막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버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물러나 그냥 물러나 버립니다. 그냥.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교회에서 쫓아내라 근데 안 나가보려고 좀 애를 썼어요. 원지 있을 때. 그래 애를 쓸수록 더 심하게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에스라 성경 강조도 못하게 하겠다. 회방을 놓고 전국의 남선교회 장로회 근데 막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 이름을 완전히 막 매도해버리겠다. 완전히 협박 공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들어 나오죠. 진작 나오는 건데 진실은 통하겠지 해도 진실 안 통합니다. 아무리 진실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갖다 떼줘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도 뭡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 OHP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사건 경위가 이렇게 쫙 온 교인 앞에서 자초지종을 완전 100% 퍼펙트하게 브리핑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속상해 하는구나. 그런 거 다 체험을 했어요. 그 자료 아마 지금도 어디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 그 교회가 저를 쫓아냈던 그 교회가 10년 채 안 돼서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고 저를 불러서 다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쫓아내고 그 뒤에 또 영거포 또 목사 둘 쫓아냈어. 그러니까 그 뒤에 집사님들 들고 있어가지고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한정집들을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세웠는데 기껏 하는 게 목사 쫓아내는 것이 당신은 일이요 하면서 집사님들 똘똘 뭉쳐가지고 대단합니다. 집사님들이요. 뭉쳐가지고 그 장로들 불신임 당하겠소 자기 사면하겠소 둘 중에 선택하시오. 보니까 뭐 이미 끝장났거든 벌써. 그래서 전부 다 자진 사퇴를 해서 황동직 전부 다 그저 백의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저를 쫓아내던 우리 진주노회 목회자들이 또 저와 화해한다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다 예수라고서 성경 강좌 다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집회가 아니고 목회자들만 해가지고 우리 여기 참여해가지고 화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다 막 그리 넘어간 걸로. 그래도 아직은 저도 다 용서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화목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화목제는 아직 안 드렸어. 자,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째서 또 이게 이런 뇌물을 받았겠느냐. 제가 사무엘 은퇴식 할 때 가봤거든요.
사무엘 은퇴 전에 가봅시다. 우리 같이 가봅시다. 가봤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대단해요. 대단해. 12장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here I am.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자, 내가 네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네 나귀를 취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한치 하늘을 우러러 손을 다 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 백성에게 혹시 내가 잃어본 것은 뭐 취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내가 오늘 다 변상하고 물러나겠다. 저도 그 원직교회 물렀더니 요걸 본문해가지고 사무엘 흉내를 좀 제가 냈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데 그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결백하게 청렴하게 한 건 잘한 거죠. 그걸 놓고 시비할 수 없습니다. 잘한 건데 문제는 애들이 용돈이 공색한 거야 평생에. 청렴한 목사 그 밑에 자녀들은 죽을 지경이라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 우리 애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돈 10,000원이네. 용돈 10,000원. 처음에 10,000원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애들은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죠. 동네 애들 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닐 때. 그래 한 번은 우리 집 딸아이가 일기장을 써놓은 것 같다가 이래 한번 넘겨봤어요. 꼭 넘겨보려면 넘겨본 게 책상 정리하다가 그냥 넘겨본 거야. 그래서 넘겨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 커서 수두를 했는데 수두하면서 온데간데가 가려웠다. 세상에서 제일 가려웠다. 이럴 수도 있고. 하고 내가 하니까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 집은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에는 거지 같다. 그래서 나더라고. 왜냐하면 그 예배당이 자기 집인 줄 알았는가 봐. 집이 크고 아빠가 늘 대중 노릇하는 것 같고 사택하고 예배당 붙으니까 동네 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자 같아. 근데 용돈이 아무것도 없는 걸 얘가 알았는가 봐 얘가. 그래서 겉으로는 부자면 속에는 거지 같다. 그래서 났어. 제가 잊지 못하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그 요엘과 아비야가 너무 돈에 목이 말라가지고 모처럼 판사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뇌물을 받고 돈이 그저 사람을 눈멀게 한 거죠.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라는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 강의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 돈은 말이야. 돈 안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렇죠? 엽전이라고 왜 상평 홍보하면 네모자고 구멍이 있잖아. 그 돈이 가까워도 구멍이 있으니까 앞이 보이는데 요즘 돈은 구멍이 없어요. 돈이 너무 가까워지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선생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동전에 구멍을 뚫자 그런 얘기 있어서 그래. 그래서 돈 때문에 전부 이렇게 오늘날 막 도시로 가고 부모 다 팽개치고 이러면 지금 이 산청에는요 온통 부모들이 가히 60살짜리가 청년이요 청년. 60은 청년이고 70은 한창 때고요. 거의 이제 80 이렇게 들숨 날 수 있는 노인들만 마을마다 그냥 한숨 소리 아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 근데 아들들 뼈골 빠지게 공부 시켜놨는데 다 도시로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공부시킨다는 어쩐다 하면서 다 나가버리고 그 농촌에 가서 아이고 이 시골이 양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신뢰를 말씀하시냐고. 나 양론이 무슨 이런 양론이 양로사도 없냐고. 우리 지금 심판 고래장을 당한 거요. 우리 자식들이 죽으라고 내팽개치고 가버렸는데 고래장이지 이게 무슨 양론이냐고 말이야.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15일 동안 아무도 몰랐어. 동민도 몰랐어. 도시에 애들 잘 살고 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전화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던데 돌아가시고 나서 동민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아들 집에 갔겠지, 뭐 딸네 집에 갔겠지, 뭐 부산 갔겠지, 어디 갔겠지 하는데 한 번에 지나가니까 냄새가 막 썩은 냄새 나니까 혹시나 하고 잃어보니까 그냥 녹아버렸어. 녹아. 15일 동안 여름에. 바로 요 생초서 있어요. 생초. 한 20km 올라가면. 혹시 여러분도 뭐 도시로 다 가면서 부모님들 다 시골에 팽개치고 오신 분이 있으면 자주 전화해보 자주.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보시라고. 그런 부모님들 뭐 도시에 가져가면 참 되게 안 가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든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그 아파트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숨 막히는 일이니까 안 가려 그래. 나 같아도 안 가겠어요. 안 가겠는데 어떻든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사무엘이 은폐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나라를 끌어가는데 사울도 뭐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만은 이게 권력이라는 세계가 참 그 권력의 맛을 들이면 사람이요 금방 변절한 변절. 지금 여러분 뭐 우리가 볼 때 참 이상해 보이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한때 다 학생운동, 청년운동 할 때는 전부 막 정의의 피가 막 끓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면 그만 싹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거 들어가면. 자, 1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자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3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와야 할 텐데 오지 않고 조금 지쳐야 되는 바람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월권하는 그런 게 나오죠. 우리 뭐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이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점점 흔들리고 이제 이런 약한 면을 좀 보여요.